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나누면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수연이가 왔는가? 아, 그래요. 오랜만에. 우리 직장 다니는데 오랜만에 봐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아픈 부분을 또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본을 보였노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15절에 나오는데 15절 말씀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여.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본이란 말이 뭘까? 우리가 느낌 오는데 본이 무엇일까? 성경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범으로 삼을 만한 대상, 곧 본받아 배울 만한 어떤 대상. 그러니까 본받아서 우리가 배울 만한, 본받아서 배울 만한 어떤 대상, 어떤 일, 본받아서 배울 만한 어떤 그런 대상을 가리켜 본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을 보여줬다는 거죠. 본을. 나를 본받, 내가 행하는 걸 본받으라 하고 본받을 만한 어떤 그런 배울 만한, 본받아서 배울 만한 어떤 대상. 그런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죠. 3.1절, 광복절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뭐 설날도 있고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절기. 유월절 절기 저녁 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 1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식사는 도중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13절, 4절, 5절 말씀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자리에 앉으셔서 자신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12절 말씀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면서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는 제자들이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위해서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본이 있는데
그 본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본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난주간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한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래.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그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가 보여주신 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 겸손의 본.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옛날에는 성이라 그러죠. 지금은 도시지만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종료주일이라 하죠.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로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시작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을 아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걸 아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면 자기가 붙잡혀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소문이 쫙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짐승을 타고 들어가셨어요.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짐승을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멋진 말, 그래도 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멋진 건 말이잖아요. 가장 보통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뭘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나귀도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어미 나귀를 탄 게 아니라 뭘 탔다고요? 나귀 새끼를. 맞아, 어린 새끼는 아니지만 사람을 아직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멋진 말을 탄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보고 환영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멋진 말을 타지 아니하고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말을 구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스스로 어린 나귀를 선택한 거죠. 이 나귀도 예수님이 선택한 거잖아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가 있을 거니까 끌고 오라.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을 타고 싶었으면 말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말을 타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멋진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성경에 어린 나귀를 타시리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무슨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겸손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타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가랴서 9장 말씀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아기를 타셨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그는 겸손해서 뭘 탄다고요? 어린아기를 탄다. 그는 너희에게 왕이 임하시나니 너희 그 임하시는 왕은 겸손하여서 어린아기를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기를 타신 것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아기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멋진 말을 타고 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기에 나귀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겸손을 가르치셨죠.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하나의 말씀만 볼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겸손을,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본받아서 겸손을 행해야 되죠. 겸손을 행해야 돼. 예수님의 나귀를 타신 건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본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겸손의 허리띠를 메고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보여주신 본은 어떤 것이 있을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섬김의 본이다. 자, 예루살렘 어린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유월절,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했어요. 유월절 저녁 식사를 예루살렘의 성에 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저녁 식사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느라. 유월절을 먹기 원한다는 유월절 식사죠. 그래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한 도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셔서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발을 닦아주셨을까? 한번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자, 13절 요한복음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거죠.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오셨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인자가 오고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겸손을 가르치신 것 같이 섬김을 가르치셨어요. 섬김을 가르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섬김을 가르쳤는데 시작.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러지 말.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 가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 너희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 그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김을 우리가 행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섬김을 행하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말씀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본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보여주신 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6월절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날 밤에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이 옆에 있는데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그날 밤에 식사를 마치고 왜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왜 올라가셨을까? 식사를 했으니까 쉬기 위해서 올라가셨을까요? 아니죠. 뭐하러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6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은 기도하기 올라가셨다고 하는.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 왜 기도하러 밤에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밤 6월절 식사한 오늘 밤이 지나면 자신이 사람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 고통, 이제 이 밤이 지나가 오늘 밤이 지나면 사람에 붙잡혀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모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고통을 생각하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올라가셨을까? 십자가를 생각하니 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를 생각하니 너무 고통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잔을 하나님이 주신 마시라고 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잔을 피할 수가 없죠.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예수님이 마셔야 할 십자가라는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해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왜 기도를 하셨을까?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기도한다고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져야 한다면 그 십자가를 능히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성경은 그날 밤의 기도를 그날 밤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얼마나 간절히 그날 밤에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멀리에서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능히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이 떨어지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많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의 기도에 가르치신 기도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오래 참겠느냐? 아니다. 속히 들어줄 것이니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밤 십자가를 져야 할 그날 밤, 전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같이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하다고 해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1시간 동안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라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교동문 읽어봤죠. 빌립보서 말씀 읽어봐요. 기도하라래. 성경에는 우리라 이건 기도하라 그러는데 빌립보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본받아 여러분 졸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기도를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어떤 또 본을 보여주셨을까? 네 번째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의 본을.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쳤을 때 누가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온 거예요. 기도를 마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날 밤에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몸에다 손을 딱 댔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제 몸에다 손을 댔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칼을 뽑아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손을 대는 사람 중에 하나의 사람에 쳤는데 어디를 쳤어요? 귀를 어디 쳤어요? 때렸는데 귀를 쳤어. 그래서 귀가 떨어졌어요. 어느 쪽 귀요? 왼쪽이 오른쪽이? 오른쪽 귀가 떨어진 거예요. 오른쪽 귀가 떨어졌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하나를 쳤는데 한 사람의 귀가 오른쪽 귀가 떨어졌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는 종의 귀를 쳤는데
귀가 땅에 다리 되면 귀가 떨어졌다. 귀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동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행동을 제지하시면서 칼을 거두라고 하시죠.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네. 아버지가 주신 잔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가 떨어진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말고라는 사람의 그 오른쪽 귀를 이렇게 만져주니까 귀가 낫다는 거예요. 그 밤중에 떨어진 귀, 흙에 묻은 귀, 그것을 갖다 붙여갖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니까 귀가 낫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귀를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네. 귀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귀를 닦아 갖고 붙여준 게 아니라 떨어져 귀가 없는 거기다 만지니까 귀가 낫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고의 귀를 고쳐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셨죠. 겸손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셨고 고난주간에 가르치셨고 평생 가르치셨고 그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누가복음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을 가르쳤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줘라. 사랑을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죠.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의 본을 보이고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을 행하도록 힘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행하라고 하죠. 자, 요한 1서 말씀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간에 사랑을 행하기를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보여주신 본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다섯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 다섯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희생의 본을 보여줘.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냐면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시작.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좀 사형을 좀 죽여주세요 하고 재판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에 보니까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죽일 죄가 없어서 풀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죠. 빌라도 총독은 신문에 보니 죄가 없어서 풀어주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어쩔 수 없이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골고다라고 하는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모습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라도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라도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천사를 내가 얼마든지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를 부르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자신이 죽어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말씀 요한복음 시작 3장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 뱀에 물린 자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고 병이 나았어요. 독에서 병이 나았어요. 그와 같이 인자가 들려야 돼요. 어디 들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들려야 하리니 이는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 들려야 돼. 달려야 된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장대에 뱀을 달았잖아요. 그와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이 죽어야 믿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을 가르쳤죠. 희생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희생을 가르치셨느냐? 희생을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다. 자신이 바로 하나의 밀알이 되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많은 믿는 사람이 영생이라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25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미워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 미워한다는 것, 희생이라고 하는 것,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그 자기를 희생하는 것. 여기서 희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려는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린 자, 곧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희생하는 사람은, 버리는 자, 곧 희생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을 본받아, 희생의 본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자, 주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 갚아주시고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이 행한 것처럼 그를 믿는 제자들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본받아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아까 말한 5가지. 겸손의 본, 섬김의 본, 기도의 본, 사랑의 본, 희생의 본을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제자가 참된 제자일까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행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참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행하는 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스승으로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우리의 주가 되고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잘 행하는 자가 참된 제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또 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여러 가지 본들을 여러분 얼마나 행하고 있습니까? 겸손의 본, 섬김의 본, 기도의 본, 사랑의 본, 희생의 본, 이 여러 가지 본들을 여러분 얼마나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있는 제자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말을 많이 하는 신자보다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하는 신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나는 얼만큼 행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행하고 행하신 그 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